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뭐라고요? 찾으시는 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찾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셨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예수를 믿는 자를 찾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하나님이 어떤 자를 기뻐하시냐? 어떤 자를 기뻐하신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에게 상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이야기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누구예요?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구약은 선택하셨고, 신약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표적을 주시겠다는 거야. 자,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데, 구약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신약은 어떤 사람? 믿음을 가진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순종과 믿음이 전부 어디로 가고 있냐? 이게 예배로 가고 있다,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순종의 결론이 뭐냐?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 구약은 제사, 순종하는 자들에게 제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사도 마지막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예배. 그래서 예수의 피가 뿌려진 다음에, 예수의 피. 구약은 짐승의 피를 뿌렸어요. 짐승의 피를 뿌린 이 제사를 모형이라고 그랬다, 모형.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 그런데 하나님의 피가 뿌려진 다음부터는 이건 실상이요. 이 피가 묻어 있으면 뭐라고 그랬냐? 이 피는 제사가 아니고 무슨 제사? 산제사. 산제사.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한번 우리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찾았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라 그랬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산제사, 구약은 짐승의 피를 의지하여 드리는 제사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드리는 제사를 산제사라고 그랬는데, 이 산제사는 영적인 예배니라 그랬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복 받은 사람들이 최종 편이 뭐야? 예배예요.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면 어떤 사람이 돼? 예배 성공하는 사람 돼야 돼. 야, 복 받은 다음에 우리 세상에서도요 복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교회 떠나는 건 봐줄 수 있어요. 교회 떠날 수 있지. 교회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데 교회를 떠나면서 누구도 떠나? 예수도 떠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를 다녔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악랄하게 핍박하는 사람도 있다. 복 받으면 어떤 사람 되어야 된다고?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전도해요. 전도해요. 전도의 결론이 뭐예요? 예배자 만드는 거예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받고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럼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가 뭐 하는 거야? 구원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봉사해요. 교회에서 뭐 음식도 만들어요. 안내도 봐요. 헌금도 봐요. 찬양대에 올라요. 그리고 여러 봉사를 담당해요. 우리 봉사자들이 결론이 뭘 성공시키려고? 교회 예배를 성공시키려고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거야. 토요일 날 모여서 왜 청소해요? 주일 날 예배자들이 모일 때 예배 성공시키려고 토요일 날 모여서 청소하는 거야. 왜 사장님이 팔을 걷고 교회 화장실 청소해요? 예배 성공시키려고. 여러분, 우리 직분이 있어요. 직분자들. 집사 있고 장로 있고 목사 있어요. 직분 받아서 뭐 할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 감투를 쓰라고 그런 게 아니라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야? 예배를 성공시키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 전체에서 성경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이니라 이랬다. 하나님 누굴 찾으신다고? 예배자를 찾으신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서비스, 봉사라고도 말하고 또는 영적인 요소를 가리켜서 워십이라고도 말한다. 워십, 서비스. 우리 인간이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의식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헌신을 총동원한 거를 그 예배를 봉사의 예배라고 그러고 여기에 영적인 요소를 가득히 담아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워십이라고 한다. 다 예배 성공을 위하여 이루어진 일이다. 여러분, 오늘 가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봄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을 가요? 꽃 구경을 갑니다. 가을이 되면 그 아름다운 산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구경을 가요? 단풍 구경을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 꽃 구경을 몇 번이나 더 하다가 죽을까? 내가 이 단풍, 이렇게 아름다운 이 절경을 몇 번이나 더 보다가 내 인생을 마감할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고 이 북한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옛날에 평양 같은 데는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북한이 교회가 앞장서서 김일성을 찬양했어요. 이 김일성 장군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신 위대한 지도자다. 그렇게 해서 그때 앞장섰던 그 목사가 김익두 목사예요. 김익두 목사는 깡패였다가 부흥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목회자가 영분별을 못해가지고 소련의 사주를 받고 내려온 김일성이를, 원래는 김성주지. 그리고 그 어머니가 강만서 집사예요. 강만서 집사의 그 동생이 강량훈 목사예요. 그러니까 다 이런 크리스찬의 집안이다. 예수 잘 믿는 집안이고, 거기서 온 김일성이, 김성주는 하나님이 이 땅에 북한 교회를 향해서, 민족을 향해서 내신 지도자다. 받들었어.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따르라고. 교회들이 다 앞장서서 공산당에 가입했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가 다 없었어요. 이게 북한의 공산주의는 세계가 볼 수 없는 교조주의 공산주의예요. 3대가 지금 계속 세습을 해서 먹고 살고 있는. 그래서 이 북한은 지금 한 5만 명의 사람들 때문에 2천만이 살고 있는 거야. 5만 명 때문에. 5만 명이 통치하고 있는 거야. 이 5만 명만 싹 거두면 2천만 명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국이 있어요. 중국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교회예요? 공산당 교회예요. 그 교회를 삼자교회라고 그래. 공산당이 세운 교회. 세계 속에 우리도 교회가 있다라고 드러내는 공산당이 목사인 삼자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성령운동하면 다 핍박받아요. 한국의 선교사가 교회가 있다니까 갔어요. 가서 복음을 정말 전하면 추방당해요. 또 죽기도 해요. 여러분, 넘어오면 여기 러시아 있어요. 러시아가 지금 자유민주국가예요? 사회주의 공산사회예요? 여기선 러시아는 복음의 자유가 없어요. 다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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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남한만 유일하게 여기서 주일이면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가 감격하는 거예요.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나라에서 우리가 예배자가 된 것이 복이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나라도 그 국민을 이렇게 통제하는 시스템 안에 한번 갇힌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균이 네 명이 모이면 안 들어오고 안 걸리고 5명 모이면 걸린다. 이게 K방역이다. 그런데 전철에는 안 들어온다. 아무리 몇 터지고 막 밀치고 그래도 전철에는 코로나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극장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연극 공연장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근데 교회는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음식점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이렇게 특성적으로 정책이나 정부에 반대하려고 하는 목소리가 있는 이런 자영업자들이나 교회나 이런 어떤 특별한 단체들은 이렇게 K방역이라고 하는 너울 안에 가둬두고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몇 년 동안 무슨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나? 이렇게 우린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예배예요. 성경 어디에도 대면 예배가 어려우면 온라인으로 드려라 뭐 이런 말씀 없어요. 반드시 교회는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모여서 그리고 합심하여
그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했어요. 교회는 만인이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예. 그래서 예배하는 곳을 예배당이라고 불렀다. 우리나라에 여기 남한에 교회가 몇 개 있는 줄 알아요? 현재 6만 5천 개가 있어요. 6만 5천여 개가 있어요. 우리 남한에 기독교회만 말하는 천주교 빼고 6만 5천 개의 교회가 코로나 때 방역 수칙 위반해서 몇 프로가 날아갔냐면 16%가 방역법 위반으로 벌금도 내면서 교회가 폐쇄됐어요. 예를 들어 종탑이 다 철거되고 막 그랬다고. 몇 교회가? 16%면 몇 개예요? 만여 개야. 만여 개 교회가 폐쇄됐어요. 그런데 이거 언론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런 거 보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왜요? 지금 우리나라 언론 완전히 이렇게 공산당하고 똑같아요. 보도할 것만 보도하고 보도하지 않아서 손해가 될 만한 건 다 감추는 거예요. 알릴 건 이 정책이 중국의 무슨 정책이에요? 알릴 것만 알리고 알리지 않는 건 다 폐쇄한다. 중국의 언론 통제 정책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일제시대 때 살아있던 언론이라고 하는 조중동도 완전히 넘어가 있어요. 여기 조중동에서 대통령 탄핵하는데 탄핵에 뭐죠? 내란에 뭐라 그랬지? 괴수. 내란에 수괴. 그 조중동에서 만든 단어예요, 이게. 그 어디서 나온 단어예요, 어디서? 그 단어가 내란의 수괴, 우두머리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 북한에서 나온 거야, 북한에서. 그들이 쓰던 언어를 갑자기 조중동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언론 넘어갔어요. 학교 전교조 통해서 교육계가 완전히 넘어갔어요. 법관, 국회, 군대, 검찰, 경찰, 공무원들, 문재인 때 면 단위까지 다 그 북한의 그걸 뭐죠, 그게? 무슨 조직을 했지? 5호 담당제. 네, 그거를 문재인 때 다 전산 처리해서 만들어 놨어요. 이게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요거를 언제부터 했냐?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이 있으면 그 서점에 있을 거야. 보이지 않는 전쟁. 소리 없는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소리 없는 전쟁.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대통령이 바뀌고 민주주의 이런 사회주의 뭐 이런 얘기가 막 되고 있을 때 북한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똑같은 통치자가 똑같은 방법으로 대남 정책을 쓴 거예요, 이게. 무려 70년 동안 전교조를 통해서 교육을 시킨 거예요. 세뇌를 시킨 거야.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 법조계로 몇 명이 가냐? 1800명이 법조계에 가서 중요한 자리에 있다가 점점 자리를 타고 올라가. 지금 헌법재판소까지 그 8명이 다 아주 100% 윤석열 대통령이 세운 그 사람도 다 좌. 그래서 이번에 재판하면 몇 대 빵? 8대 빵. 여러분, 내란죄로 국회에서 소를 가지고 왔는데 이 헌법재판소에서 판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놈들아, 내란죄로 갖고 가면 6개월이 넘어. 그러니까 내란죄를 빼.
그 소의 내란죄라는 말이 38번이 있는데 38번의 단어를 다 빼고 직무상 6위로 걸어서 한 달 내지 2달 안에 탄핵시켜 줄게. 이게 헌법재판소가 한 일이야. 이게 이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500명 가지고 국회로 반은 성관위로 갔는데 지금 공수처에서는 특공대를 동원해서 장갑차를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1000명이 본관을 쳐들어오겠다고. 여러분, 이게 지금 완전히 다 넘어가서 우리도 곧 머지않아 이제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고 탄핵시키고 그다음에 누군가가 되겠지. 이쪽에서 이재명이가 되는지 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교회가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대 30대 애들이 막 튀어나오는 이유가 이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이 또 잡아서 완전히 민주당 세상을 만들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아이들이 깨닫고 막 뛰쳐나오기 시작한 거야. 아이들한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시대가 너희들에게 곧 온다 라고 하니까 애들이 막 충격받고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이게 어느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다 써볼까? 대통령 일해요 못해요? 예? 그걸 뭐라 그러지? 대통령이 직무정지야? 공석이야. 대통령 공석. 국무총리 공석.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공석. 차관 공석.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 공석. 또 어디 공석이야? 그 다음에 방송통신 방통위 공석. 또 검찰총장 공석. 검찰차장 공석. 경찰청장 공석. 경호처장 공석. 경호처 차장이 이제 또 잡는다 그러죠. 또 있다. 중앙지검장 공석. 중앙지검 차장 공석. 이게 우리나라의 행정을 다 탄핵하고 아무도 없는 거야 지금. 거기다가 최상목이라고 하는 대행의 대행이 지금 막 여기에 오염된 사람이 지금 대행의 대행을 하는 거야. 대통령 목에다가 뒤에서 칼을 꽂은 사람처럼 마음대로 지금 막 놀이를 하고 있어. 이게 나라가 이렇게 됐다 해야죠. 완전히 다 공석이야 다. 이제 곧 머지않아.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해서 다 해서 민주당이라는 거대 야당이 다 가졌어. 다 갖고 있어요. 군대 갖고 있어요. 국회 갖고 있어요. 법조계 갖고 있어요. 학교 잡고 있어요. 민노총 노동계 잡고 있어요. 언론 잡고 있어요. 다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하냐. 이제 마지막 법이 하나 나와요. 내각제. 그리고 그 다음에 북한과
나만이 연방제. 여기까지 가는 거야. 여러분, 이재명과 민주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 그 당론이 뭐냐면, 첫째가 뭐예요? 민주당과 이재명의 당론이 제일 먼저 국보 폐쇄야. 국가보안법. 두 번째가 뭐야? 두 번째가 미군 철수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재벌 해체야, 재벌 해체. 네 번째가 연방제야, 연방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어디로 가겠다는 거야. 지금 사람들은 설마 지금 다 됐잖아. 다 했잖아. 지금 이렇게 다 했잖아. 언론은 지난번 2년 전에 만 교회 이상이 폐쇄됐다는 거 아무도 모른단 말이야. 이게 이제 통계로 나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5.18 얘기하면 7년 감옥에 보낸다는 법을 성공시킨 다음에 재미를 붙어가지고 선관위가 부정선거했다 그러면 10년이야. 10년 감옥이야. 그 다음에 대통령이 내란 수괴니까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퍼날르면 카톡 검열법을 만들어서 몇 년? 카톡 검열법으로 형을 살겠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되고, 이제 마지막 이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 내려와서 마지막 남한까지 내려가면 이제는 우린 교회가 있어도 공산당 교회가 되는 거야. 중국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냐야.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이 예배를 몇 번이나 더 드릴 수 있을까? 곧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쫓겨나고 국무총리가 쫓겨나고 국방부 장관, 차관, 막 검찰총장, 경찰총장 다 쫓겨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라니까. 교회가 보고 있다고 지금. 그런데도 교회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다야. 이럴 때 교회가 나와야 되는데. 미국이란 나라는 교회가 대통령도 세우고 교회가 대통령을 지키는데, 우리는 세운 대통령을 쫓아내는데 목사들이 앞장선다. 사도신경을 하면서 우상 종교의 고백을 하는 교회들이라.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실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 찬양이 살고, 기도가 살고, 말씀이 살고, 그 다음에 봉헌을 하나님이 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이 진정함에 성령과 진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예배자를 찾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야.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한 1월 구정 언제지? 내일 이제 공수처의 1000여 명이 대통령 관저를 쳐들어가서 다 먼저 경호대 500명 다 치고, 그 다음에 윤석열을 재판다, 뭐 이렇게 내일 안을 세웠어요. 내일이 D-Day입니다. 1차 실패하니까 이제 2차 한다고 그래. 우리는 또 엄청난 걸 보게 될지 몰라. 유혈이 날지 안 날. 그러니까 아마 경호처장이 이거 사고 나겠다 그래서 사표를 내고 조사를 받으러 나온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게 조건이 뭐냐? 내가 사표를 내겠다. 유혈 없는 그런 법적인 절차로 이루어지기 원한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누구지? 처장 사표 내니까 그 다음에 누구지?
그 다음 경호처 차장 또 체포영장 또 보냈어. 차장 너도 체포영장. 이거 그 사람 또 사퇴 내면 또 누구야? 그 다음 우린 이걸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언론이 전부 단합해서 내란의 우두머리, 내란의 수계, 내란의 괴수, 괴수까지 나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예배다운 예배를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드릴 수 있을까. 코로나 때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폐쇄되고도 언론은 감추어놨는데 이번에는 교회가 몇 개나 나갈까. 큰 교회들은 보이니까 놔두겠지. 왜? 야합하니까. 야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조그마한 교회들은, 군소교회들은 다 무너져 나갈 것이다. 러시아, 중국, 북한, 여기 마지막 마지노선이 있는 거야.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마지막처럼 예배 드리자. 내 생명이 있는 마지막처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교회, 그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과 예배 성공을 아는 자가 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과 예배 성공을 아는 자가 되리라. 나는 성령과 예배 성공을 아는 자가 되리라.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